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는 거룩한 부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모든 신부들이 그렇지만 사제가 되는데 다 이유가 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거의 그 시작은 비슷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녔고 복사를 했었거나 그렇게 좋은 신부님들 곁에서 받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에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사제가 되면서 어떻게 사제가 될까? 그러니까 사제가 돼야지 하고 마음 먹은 건 다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롤모델이 있죠. 그 롤모델의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해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지 않더라고요. 성소의 시작은 묻는데 저는 오늘 저 스스로 신자분들이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답해보자 합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제가 되면서 어떤 사제분들을 만나서 어떤 롤모델로 삼고 궁극적인 롤모델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여줬던 참 멋진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많은 분 중에 3분을 꼽는다면 사제의 그 마음을 심어줬던 건 저 어릴 적 복사할 때 그 지금 은퇴했어요. 올해 2월에 은퇴했는데 그 후덕한 주임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퉁퉁하셔가지고 복사 애들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 신부님. 2번째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그 멋진 강의와 박식함으로 그 성경과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신 지금은 어디 교리신학원 원장님 계실 거예요. 최승정 신부님이라고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3번째가 사제로 살아가는데 사목자예요. 그러니까 학자나 어떤 일꾼이 아닌 사목자의 마인드를 심어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어제 주교가 되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입니다. 이경상 주교님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회법이랑 사목행정
또 이태리어 수업 이걸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잠깐 라틴어 수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들으면요, 서울교구 신부 1000명 있거든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말씀이 재미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재밌게 하세요. 수업 내내, 그 강의 내내 웃음이 끊길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달란트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런 웃음 속에서 사제가 되기 직전에 사목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신부되기 거의 마지막에 한 2주 전입니다. 그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사제가 돼서 본당 가서 신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응?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셔서 저는 그 글씨가 악필이거든요. 제 글씨 보시면 되게 실망하세요. 뭐 이런 것도 글씨가 있냐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그거를 막 써가지고 두고두고 읽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제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두고 읽고 묵상하려고 제본을 떴어. 그 강의를 노트를 만들어서 제본을 했어요. 두고두고 평소에 제가 본당 사목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틈틈이 주교님 말씀을 읽어봐요. 그럼 다시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시길래 이렇게 힘이 나냐면 놀라지 마세요. 너희들 신부되고 강론할 때 말투를 변화시키지 마라. 강론하고 미사 경문 기도문 하는데 버스 안내양처럼 안내양 같은 말투 나오면 너희는 이미 타성에 젖은 거다. 이런 신분들 있죠. 안녕하세요, 뭐 했는데요, 했습니다, 이런 시 있어요. 이게 이미 타성에 젖은 거예요. 새 신부의 마음으로 매번 새롭게 미사하도록 해라. 특히 미사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미 악마의 유혹에 젖어들은 거다. 특이한 행동, 다른 신부들이 안 하는 나만의 독특한 행동들을 하지 마라. 미사를 집전하며 그리스도 대신 인간 사제 김윤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다, 이거. 응? 신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제로 살면서 본당 사목하면서 히트 치려고 하는 것, 이벤트로 히트 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정말 옳다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 거친 광야를 살아가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혹시 신자들이 욕을 하거나 반대로 우쭈쭈 칭찬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 내가 설레이거나 쫑크 줬다고 상처받는 신부들은 그리스도보다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욕먹어도 칭찬받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욕먹으면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특히 강론 잘했다고 옆에서 신자분들이 신부님 오늘 강론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들을 수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설렌다면 이미 악마가 팔짱을 낀 거다. 그러니까 강론은 복음 말씀이에요. 신자분들이 잘 들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이때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좋아했나 하면서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사제직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과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신부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서 열심히 살아봐, 이 정도 말씀하시지, 이런 구체적인 사제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젖어들거나 욕심 부리고 싶은 그걸 이렇게 건드려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주교님의 말씀 14년 전인데 15년 됐네요. 그때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고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교님의 따끔한 일침이 다 제 얘기같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런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성에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본당을 잘 살고 있는가, 잘 못 살고 있지 않은가 할 때 틈틈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제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제가 말이 좀 어수룩할 수 있어. 응? 말하는 말주변이 괜찮아. 사제가 좀 일을 못할 수 있어? 괜찮아. 신자분들이 도와주시고 할 거니까.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사제는 절대로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돼. 너희가 아무리 사목을 잘하고 성전을 100억짜리 성전을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잃는다면, 그러니까 잃는다면은 너희는 사제로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거를 고해 성사 때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너희들 나중에 신부되고 성사 줄 때 고해실에서 신자들한테 따지거나 묻거나 혼내지 마라. 후나 길게 할 것도 없다. 그 움츠려든 마음으로 고해실을 들어오신 신자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라.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아유, 성찰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하느님이 자매님 고해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따스함을 주란 말이야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신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고해 성삼은 후나 길게 안 합니다.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대부분 그래요. 성찰을 잘해 오셨네요. 예수님이 정말로 환영하실 거예요.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이 정도 멘트. 이 멘트가 부재 시절에 주교님 수업 때 들었던 멘트예요. 이렇게 하라고. 사실 저는 이 따뜻함에 대한 말씀을 전 주교님께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두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불편해서 양쪽에 목발을 짚고 입학했던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른 신학생들 보기에는 좀 요상한 신학생이었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항상 변두리에 있었죠. 뭐 축구도 못하고 같이 생활도 못하고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루는 수업이 끝났는데 나가는 길에 주교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발 짚고 나가니까 아니 너는 왜 목발을 하고 있냐 하는데 축구하다 다쳤냐 물으셨어요. 보통 신학교에서 목발 짚으면 열의 9은 축구하다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입학 전에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다리 다친 채로 입학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주교님이 굉장히 차분히 보시면서 괜찮아. 나중에 곧 나을 거야. 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거의 목발을 2년 짚었거든요. 그때 2년 동안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서 목발을 짚었네 막 걱정하는 눈빛.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걱정을 해주신 분들은 많았지만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신 분은 목발 짚는 동안 주교님이 유일했어요. 그때 주교님 저 처음 보셨거든요. 1학년 그 어린 학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요. 강의실이었고 어느 자리였고 정확히 기억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주교님 어제 서품 받으셨습니다. 저는 본당에 이제 견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품실 못 갔지만 주교 신자분들도 우리 서울대교구의 큰 경사죠. 이제 그 손 주교님이 다른 교구장 강림으로 가셨으니까 그 빈자리를 바로 채워주셨는데 교황님께서 주교님께서 당신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또 목자로서 참된 목자로서 멋지게 살아주시고 또 사제들과 신자분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신자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평화신문이나 가톨릭신문에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주교님 활동들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분하고 다르다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교님 하셔서 하실 거니까 이게 달라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 주교님의 말씀을 빌어서 강론을 제가 마무리 짓는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있죠. 혹시나 일은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좀 어수룩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간직한 참 좋은 사제와 참 좋은 신자분들이 되기를 저 역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